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느 날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호세아가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그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을 제가 살펴볼 것인데요. 호세아서 1장에서 지금 내용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브에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세아에게 임하셔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서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여 부정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기도가 갑자기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입을 다물고 밖으로 뛰쳐 도망 나가야겠죠. 이건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상식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3절에 보면 호세아는 다른 질문이나 고민의 과정 없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대로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짧게 He did it, 그가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이고 신실하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은 제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제가 순종할 때입니까? 제가 지금 그 자리에 가야 될 때입니까? 제가 지금 그 일을 할 때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한 내년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이 호세아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he did it, 그냥 가서 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 호세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껏 배우고 또 기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복을 주셔야죠. 예, 호세아가 순종을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진심을 가지고 대하고 그가 신실하게 사랑을 할 때 그 여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돌아봐주고 사랑하는 결혼 생활이 이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또 정말 신실하게 순종했지만 호세아의 결혼 생활 내내 호세아의 아내는 호세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진실하고 신실하게 여인을 대했지만, 아내를 대했지만 끝내 호세아를 배신했고 다른 남자에게 도망가 버렸던 이 여인을 포기할 수도 없이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복이자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돌아온 결과가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죠. 이런 것은 우리가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순종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특별한 기적도 특별한 은혜도 없는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을 호세아에게 계속해서 펼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수 이소라 씨의 노래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노래를 아십니까? 가사에 보면은 난 괴로워, 가요를 불러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모르겠습니다. 네가 나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웃고 사랑을 말하고 나를 싫어해, 그렇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쓴 시 같은 노래거든요. 이소라 씨가 시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노래도 대부분 그런 시적인 노래가 많은데 그 가사에서 보면은 나는 괴롭다, 네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웃어주고 다른 사람에게만 사랑을 말하고 나만 싫어해서 내가 너무 괴롭다, 이 심정을 이 제목에 담아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난 오늘도 너에게 편지를 써, 이런 노래를 해놓았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 노래 가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찬양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죠? 이 가사가, 이 노래가 딱 떠오르는 것이 정말 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잘 표현한 제목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가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리고 그 여인은 계속 부정할 것이다. 그 여인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길 것이다. 심지어 너는 그 여인을 그 남자에게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될 것이다. 그래도 너는 그를 사랑하라. 이게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또 주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우상 숭배를 했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호세아 6장에 보면 잠시 회개하는 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예물을 바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우상의 품에 안겼습니다.
차라리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품을 떠난 모습을 보는 게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한 번 하나님 품에 돌아서 눈물을 흘리며 제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후에 다시 우상의 품에 안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에게 똑같은 것을 경험시키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내가 도망가게 한 후에 다른 남자의 품에 가버린 여인을 돈을 주고 사서 와서 데리고 와서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사랑하라. 성경에서 아마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지는 않았겠지만은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 여인이 그냥 도망을 가서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된 것이 아니라 몸을 파는 여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다시 사올 이유도 없고 사오는 것도 너무 수치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근데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너를 버리고 가서 몸을 파는 여성이 된 여인을 돈을 주고 너의 아내로 다시 찾아오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호세아는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샀습니다. 이 3장 1절과 2절에 보면 호세아는 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하시기로 내가 심히 고민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하시기로 그 즉시로 그대로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인을 다시 사온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호세아가 치른 이 값을 노동자의 120일 정도의 급여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 값이 몸종 한 명의 값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비싼 값을 치루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싸게 샀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이게 그 당시에 급여가 얼마였느냐를 떠나서 이 값은 싼 값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여인은 이 여인을 파는 자에게 값어치가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돈을 주고 사가시겠다고요? 굳이 돈 안 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호세아는 제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은 15개 정도만 주세요. 지금 뭐 보리도 좀 필요하니까 보리도 좀 주시고요. 정말 무성의하게 가치 없이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의 값어치를 매기는 그 남자에게서 그 남자의 손에 돈을 쥐어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온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종으로 사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내로 다시 사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수치스러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자신의 자식까지 갖다 바치며 자신의 자식까지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그 이방신들에게는 그 목숨 한 명 한 명이 값어치도 없는 그 백성들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돈을 치른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서 그 이방에게 온전히 몸을 다 내어주었던 백성들을 다시 사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나 하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 어떻게 느낄까요? 제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면 좀 더 좋게 좀 안 되시나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섭섭하죠. 하나님한테 늘 좀 사랑하시면 좀 서로 사랑하시는 티 좀 내주시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늘 있죠. 티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처절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느껴지시고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온갖 수치를 무릅쓰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오늘 이 호세아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의 품에 안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끌어안은 채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패역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재물과 명예와 안위와 쾌락과 안정감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내어주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슴이 까맣게 타도록 심장이 녹아내리도록 나를 사랑하지 않는 너를 나는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11장 본문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끝끝내 어떻게 쓰다가 끝끝내 나에게서 내 백성이, 제가 이 한 절 한 절을 다 오늘 보진 않았지만은 1절에서 이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걸음마 주고 내가 낳아가지고 내가 키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또 바알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보다 즐거워하거나 의지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즐거워하거나 의지하는 것. 예,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 즐거워하는 것에는 뭐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도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많은 어머니들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십니다. 내 아들, 내 딸. 하나님과 내 아들을 바꾸라 하면 주저없이 하나님을 내놓고 아들과 딸을 끌어안을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성애와 그 부성애가 나쁘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 금융치료, 돈,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께로 나오면인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어디로 나오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고 위로와 감사가 넘치고,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히면 슬픔이 가득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돈을 즐거워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요, 시스템을 의지하고요, 지식을 의지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8시 13분 이 순간 제가 가장 의지하는 건 누굴까요? 원고입니다. 이거 꺼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직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한참 해야 되는데 열심히 썼는데 이게 없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는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지만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써놓은 그 원고대로 설교를 해야겠지만 그것이 그의 의지하는 대상이 되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던져버리고 원고 없이 할 수 없고 저는 좀 더 붙잡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묘하게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대놓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도 있고요, 교묘하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좋은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교제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넷플릭스 좀 보는 거, 드라마 좀 보는 거. 내 성경 오늘 뭐 100장 읽었으니까 드라마 8시간 봐도 되겠지. 어쨌든 막 어떻게든 교묘하게 막 포장하는 거예요. 막 내가 오늘 막 새벽기도 갔다 왔으니까 막 술 한잔 제끼고 막. 하여튼 막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포장하고 포장해서 우상 숭배 아닌 척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것, 그거 거의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높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언제까지 네가 다른 우상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보이는 우상,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더 즐거워하고 더 의지하는 그 대상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묶여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펴놓고 계시니까요, 호세아서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 하는 꼴을 보니 이게 안 되겠다,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마음이 허락해 주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내가 버리리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버리리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그 눈이 완전히 하트가 돼가지고 다른 것에 돈과 재물과 그 쾌락과 향락과 그 평안함에 그 게으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맷돌 위에서 돌이 도는 것처럼 침대 위에서 빙빙 돌면서 누워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거 내가 포기해야 될 텐데 하시면서도 마음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가족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장애가 좀 있어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이 장애가 소통이 안 되는 장애입니다. 이게 메타포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등급이 나오는 장애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저에게 눈을 보면서 고마워 라든지 혹은 사랑해 아빠, 이런 감정과 같은 의사소통을 하지를 못합니다. 저희 딸은 해요. 고생했다 이런 것도 하고요, 사랑해 이렇게 하죠. 우리 아들은 그런 소통이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아들과의 대화가 참 어려워요.
이 아들과의 대화는 크게 나누면 요구와 거절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집 아들도 다 그렇죠? 네.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질병의 문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구와 거절밖에 하지 못하는 일방적 소통만 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너무 화가 나서 막 뭘 하다가 뭘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지금 없다. 오늘 없다. 오늘은 그 오리고기가 없으니까 계란 후라이 먹고 그냥 자자. 오리고기 주세요를 5,000번이고 10,000번이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리고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무 자식 이거 그냥 확 막 마음에 어떤 5만 가지 생각, 여러분 다 키우면서 느꼈던 그 감정, 저만 느끼지 않는 그 감정, 그 감정을 제 마음에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싶다, 미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미워하죠.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요구와 거절밖에 하지 않는, 나의 사랑과 나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대상을 나는 사랑하는 거 더럽습니다. 이거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나도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밤이 되고 아들이 잠이 들고 난 뒤에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면 제 마음은 손바닥이 뒤집는 것처럼 바뀝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죽여서라도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나를 태워서라도 너를 지키겠다. 잠들면 그렇게 얘기해요. 뜨면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그만해. 잠들면 사랑한다. 사람 미칠 노릇이죠. 저는 이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역사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필요와 요구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면서 오늘 말씀의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랬던 저의 모습을 저의 아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얼마 남지 않으셨을 때 기록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문장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그 제자들을 내가 이제 죽을 것을 아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낮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 얼굴 보면 열받고 유다 얼굴 보면 열받고, 근데 잠들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상에게 반복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언제나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도 기꺼이 돌아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마음 그만 찢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었다면, 작년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돌아가시죠. 주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끝끝내 너희는 나를 떠나는구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해서 호세아처럼 고민도 의심도 하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같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수년이 지났는데도
영적인 기쁨이 끊어진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저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을 반복하며 몸만 교회에 있고 마음은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곳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으며 명목뿐인 크리스천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다면 이제 그만 다른 데서 위로와 회복을 찾지 마시고 바로 이곳 우리 이삭교회 예배당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우상과 죄악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를 사랑해야 했던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미워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의 가족과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의 교회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의 가족과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의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올해 우리의 숙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녔던 수많은 교회와 제가 있었던 수많은 공동체에서 언제나 깊은 골은 있었습니다. 화해되지 않을 그룹도 있었고 화해가 불가능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되었던 것을 허물었던 벽 위에 섰던 것을 허무시고 원수를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면 어떤 막힌 담도 허물고 나뉘어진 것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선인장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죠. 가시가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 사람을 내가 찢기고 찔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도입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사랑할 만한 모양이나 이유가 전혀 없는 대상을 끌어안아내고 사랑해 주는 것, 사랑해 줄 가치도 없는 여인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와서 아내 삼고 다시 사랑하는 것, 나를 밀어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많이 무거우시죠? 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유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기를 원하십니까? 원수되었던 자와 화해해 보십시오. 네, 이거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고민이 좀 필요하니까요. 용서할 수 없던 자를 용서해 보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은 들어 누워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일어나 있으면 일어나라 할 필요 없잖아요. 일어나라 하려면은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몇몇은. 그러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기 위해서는 들어 누운 자, 돌아선 자, 자빠진 자, 엎어진 자, 낙심한 자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다 챙겨가지고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하는 것이죠. 함께 가는 동안 어떨까요? 감사함으로 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데려가려면요 가는 동안 불평하고요, 가는 동안 안 갈라 그랬는데 괜히 왔다 그러고요, 네 말 믿고 왔는데 내한테 뭐 줄 건데 하고요, 온갖 말을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것을 데려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호세아서에 나왔던 우상 숭배했던 그 고멜이 바로 나였군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